묵도하심으로 구역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 경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며 주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롭게 하시고 예수 생명 하늘 소망으로 일어나 하나님의 군사로 세워지게 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9장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69장입니다. 거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 흘러서 제 씻어 주시네.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며 예님보다 되도록 참 성결 얻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영악한 한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며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받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제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영검은 고한 곡처럼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5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5페이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를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려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양몬교회는 새로운 거루두기 4단계 조치로 인해 10월 3일 주일까지 주일 11시, 2시 예배를 포함한 모든 예배를 최대 125명의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로 동시에 드립니다. 단 주일학교 예배와 구역 예배는 온라인으로만 드립니다. 교회를 출입하실 때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 발열 체크와 출입 명부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 운행이 순차적으로 재개되었습니다. 주일 11시, 2시 예배를 제외한 교회 차량 운행이 운행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게시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입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힘쓰는 어르신들과 봉사자들, 환우들과 그의 가족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수경 군사의 장녀 장은정양의 결혼식이 11일 토요일 오후 2시 30분에 강남에 있는 더 그랜드 휠 컨벤션 2층 사원이나 홀에서 있습니다. 차량은 교회에서 12시 30분에 출발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어렵고 힘든 길을 걷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 붙잡고 또 예수님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힘을 얻고 일어나 역전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달려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각구에게 가정과 자녀들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지키시고 방패가 되우셔서 또 그 가정에 또 자녀들 가운데 풍성한 은혜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인터넷 카페에서 누가 올린 글입니다. 서울 지하철 문이 쫙 열렸습니다. 그때 한 아저씨가 큰 가방을 들고 들어옵니다. 물건을 파는 분이었습니다. 중간에 딱 서더니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좋은 물건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무엇일까요? 예, 칫솔입니다. 이걸 뭐하려고 가지고 나왔을까요? 팔려고 나왔습니다. 하나에 200원, 5개 묶음입니다. 얼마일까요? 예, 1,000원입니다. 뒷면을 돌려보겠습니다. 영어로 쓰여 있습니다. Made in Korea. 무슨 뜻일까요? 수출했다는 것입니다. 수출이 잘 됐을까요? 예, 망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에게 하나씩 돌려보겠습니다. 하나씩 돌리더니 이어서 말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몇 개나 팔 수 있을까요? 여러분 궁금하시죠? 저도 엄청 궁금합니다. 잠시 후 알려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돌렸던 칫솔과 돈을 거둬드립니다. 다시 말합니다. 자, 여러분 4개 팔았습니다. 얼마 벌었을까요? 4,000원 벌었습니다. 제가 실망했을까요? 예, 실망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여기서 포기하겠습니까? 아닙니다. 다음 칸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유유히 다음 칸으로 가더랍니다.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기키대고 막 웃기 시작합니다. 웃음이 나왔지만 희망을 잃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 인상적이었다는 글입니다. 그 아저씨가 신앙인지 아니면 그 아닌지 모르지만 희망을 갖고 사는 모습은 그 자체가 아름답고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더욱 아름답고 복된 것은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고통스러울수록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그럴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를 주시고 또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에 반드시 웃게 하실 것입니다. 인터넷에 아가씨와 아줌마의 차이에 대해 올라온 글이 있습니다. 아가씨와 아줌마의 차이. 아줌마는 눈에 보이는 게 없고 이 원더우먼처럼 용감하다는 것입니다.
지하철에서 자리가 나면 아저씨는 다른 사람에게 양보를 하든지 이 눈치를 보다가 조용히 자리에 앉습니다. 하지만 아줌마는 가방 먼저 던져놓고 형님 여기 자리에 있습니다 소리치며 일행 자리까지 챙깁니다. 하지만 아가씨와 아줌마를 구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준이 있습니다. 가난한 아이가 배가 고파서 울어댈 때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가씨는 어떻게 합니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창피를 당한다는 생각 때문에 안절부절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아줌마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움을 모릅니다. 공공장소도 기꺼이 아기에게 젖을 먹입니다. 아줌마는 자기 자녀를 위해 자존심도 다 내어놓 던집니다. 오늘 본문의 그 가나안 여인을 봐도 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에는 귀신 들린 한 딸이 고침받은 이야기입니다. 이 딸이 치유받게 된 것은 자신의 믿음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 어머니의 간절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 딸이 귀신에 사로잡혀 사경을 헤맬 때 그의 어머니가 중보의 간구를 하여 병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귀신이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보통 본인의 믿음을 보시고 치료의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주여 내가 낫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 복음서를 쭉 보면은 본인의 믿음이 아닌 다른 누군가의 믿음을 보고 치유하시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8장을 보면은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종을 치유한 내용이 있습니다. 또 마가복음 2장에서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지붕을 뚫고 내려오는 중풍빈자를 치유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보통 자신은 큰 질병으로 고통하는 상황이거나 귀신에 사로잡혀 제정신이 아닌 경우입니다. 스스로 예수님 앞에 나오기에는 아직 약한 믿음의 경우, 바로 이럴 때 그의 가족이나 친척, 친구들이 그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드림으로써 치유가 일어나고 흑암의 세력이 떠나가고 회복의 역사가, 치유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드리는 중보 기도는 내 주위에 많은 사람들은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도구가 되고 힘, 능력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본문에서 가나안 여인의 믿음은 한마디로 말해서 어떤 환경에서도 물러서지 않는 불굴의 믿음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주님께 인정받는 믿음이 되기까지 많은 어려움과 장벽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기의 딸에 대한 그 뼈아픈 일을 낯선 이방인 그 예수님께 말해야 했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자신이나 가족의 어두운 일을 남에게 공개하기를 꺼려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를 그대로 시도합니다. 그녀는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이 간청이 예수님에 의해 무시되는 경험을 해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을 보면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려나이다 하되, 여기서 소리를 지르다 이 말은 원어로 보면 한 번 소리 지르고 만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소리를 질렀다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녀의 이런 필사적인 간구에 대해 본문 23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십니다. 23절입니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분명 듣고는 계셨는데 예수님은 침묵하고 계셨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이 너무 민망히 여겼어 예수님께 그거 어떻게 해서든 보내야 하지 않겠냐 말합니다. 그냥 그녀는 단념하지 않고 다시 주님께 주님 나를 도우소서 간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녀는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의 약속을 받지 못합니다. 24절, 27절을 보면은, 먼저 24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노라 하시니, 또 26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을 축복을
이방인 개들에게 줄 수 없다는 이 모욕적인 말을 듣게 됩니다. 이 정도면 심한 수치심으로 낙심하고 무너졌을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여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27절을 보시면은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물쓰기를 먹나이다. 물러서지 않는 놀라운 믿음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물러설 줄 모르는 믿음을 보시죠. 예수님의 마음은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28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 딸이 나으니라. 주님께서 그 여자의 믿음이 참으라 크다 그렇게 칭찬하십니다. 그녀의 소원대로 그의 딸을 고쳐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관심이 이곳에 있습니다. 어떻게 이 가나안 여인은 이런 불굴의 믿음을 가질 수 있었느냐?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궁금한 그런 문제입니다. 우리 또한 늘 기도해야 하고 반드시 응답받아야 할 절실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은 어떻게 자신을 좌절케 하는 이 장벽 앞에서 이 물러설 줄 모르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뿌리에 근거를 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첫째, 그녀의 믿음은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뿌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이 가나안 여인이 주님 앞에 나올 때 이미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대해 들었습니다. 이웃 사람들을 통해, 친척들을 통해, 친구들을 통해 들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과 가난한 자, 의지할 데 없는 외롭고 약한 자들의 친구였습니다. 근데 이 놀랍게도 그녀의 기대와는 달리 예수님의 반응은 너무나도 차가웠습니다. 용기를 내서 찾아온 그녀의 간청에 예수님은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온 힘을 다해 도와달라 간청을 해도 주님은 오히려 상처가 되는 말만 합니다. 만일 그 여인이 주님의 선하심에 대해 의심하고 돌아갔다면 그녀의 딸은 평생 고통받으며 절망 가운데 살았어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결코 물러서지 않습니다. 아니,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끝까지 신뢰했던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주님의 구원의 능력을 나타내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왜 실패할까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우리가 의심하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마태복음 7장 11절입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가 실제 기도를 해보면 응답이 드디어 올 때가 많습니다. 그때 우리는 인내를 가지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때 우리가 품어야 할 이 믿음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간구하는 바를 분명히 들으시고 가장 좋은 방법으로 그리고 가장 좋은 때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믿는 그 믿음, 여기서 주님의 인자하심이라는 히브리 말로 헤세드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본래 언약을 지키시는 성실하시고 이 자비하신 사랑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우리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성실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보다 순종하고 감사치 않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고 성실함을 우리를 끝까지 참아주시고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주께 불성실할 때에도 그는 우리를 용서하시며 끝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은혜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걸어온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이 은혜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 그녀의 믿음은 주님만이 최후의 소망이라는 사실을 그 뿌리에 두고 있었습니다. 이 가나안 여인은 이제 두 마음을 품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와왔습니다. 만일 여러분의 사랑하는 아들이 불치의 병에 걸렸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아이를 고치기 위해 여기저기를 다니며 애쓰고 힘쓰고 온 힘을 다할 것입니다. 좋다는 병원은 다 찾아다니고 효염이 있다는 약은 다 먹여보고 온전히 그 아이를 위해 모든 시간을 삶을 바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 가나안 여인도 분명 그랬을 것입니다. 용하다는 의원을 다 찾아다니고 올 힘을 다하고 노력을 다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딸은 치료될 기미는 그냥 병만 더 깊어졌습니다. 이제 하나님 외에는 소망이 희망이 없던 것입니다. 그 순간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그런 마지막 소망을 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 최후의 소망을 두고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마지막 생명의 끈이었습니다. 예수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장벽이 그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께서 자신을 박해하시더라도 그를 돌이키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 그녀였기에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줄 수 없다는 주님의 마지막 그 거절의 순간까지 끝까지 주님을 붙잡을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개와 같은 미천한 자지만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은혜의 부스기를 먹을 수 있는 자임을 당당히 주장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전심으로 주님의 능력만을 붙들려는 간절함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닙니까? 이 여인의 간구의 태도에서 우리가 배울 점이 있다면 필사적인 기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주님 응답을 주시려면 빨리 주셔야 합니다. 주시지 않으면 금방 포기를 합니다. 우리는 전심으로 하는 그 기도, 집요한 그 매달리는 그 기도가 필요합니다. 야보 강가에 야곱과 같이 치열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런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놀라운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실제로 그녀의 믿음은 딸의 생명을 살리려는 거룩한 사랑의 뿌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본문에 귀신에 들려 병에 걸린 딸이 구원받기까지는 그 어머니의 희생적인 사랑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여인은 귀신에 들려 넘어지는 자기의 딸의 고통을 볼 때 자신의 고통으로 여겼습니다. 자신의 딸의 병을 고칠 수만 있다면 무엇인들 아끼고 무슨 희생인들 마다하겠습니까? 그 어머니의 마음에는 자녀에 대한 사랑으로만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가 낯선 이방인 예수에게 나간 것도 예수의 침묵에도 불구하고 더 간구했던 것도 예수님께서 분명히 거절했는데도 참고 견뎠던 것은 이 딸을 향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홀 어머니를 모시고 살아가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만 교통사고를 당해 두 눈을 잃게 되었습니다. 청년은 어머니의 저승스러운 위로와 간호에도 불구하고 깊은 상실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쪽 눈을 기증받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청년은 크게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두 눈을 다 기증받아 예전과 같아지기를 고대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가 말합니다. 야, 한쪽이라도 어떠냐? 그래도 수술을 받는 게 좋지 않겠느냐? 청년은 어머니의 간청에 못 이겨 수술을 받게 됩니다. 붕대를 푸던 날 갑자기 울음을 쏟아냈습니다. 어머니의 한쪽 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아들을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두 눈을 다 주고 싶었단다. 하지만 이 다음에 안못 보는 의미를 내가 어떻게 돌봐야 할 것을 생각하니 그럴 수가 없었단다. 모성이란 이런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주어도 아까워하지 않는 것이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바로 이 거룩한 사랑이 있었기에 자기 딸이 고침받을 때까지 그녀는 물러설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왜 능력이 없습니까? 혹시 우리의 기도가 누군가를 살리는 사랑의 도구가 되기를 보다는 자기의 욕망을 위한 도구가 되기 때문이 아닙니까? 우리의 기도는 낙심한 우리 이웃에게 용기를 주기 위한 사랑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무너진 한 영혼을 세우기 위한 중보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중보의 섬김과 봉사가 되어야 합니다. 생명을 구하기 위한 거룩한 사랑을 하는 기도는 하나님을 감동케 하신다는 겁니다. 어떤 장애물이 있더라도 물러서지 않는 담대함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생명을 살리는 거룩한 사랑의 마음에서 들어지는 기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가나안 여인이 어떻게 이 높은 장벽 앞에서 물러서지 않고 기도하고 그의 소원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기도가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뿌리를 둔 믿음의 기도였기 때문입니다. 주님만이 최후의 피난처라는 사실을 믿는 그 믿음의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살리려는 거룩한 사랑의 마음에서 나온 그 기도였기 때문입니다. 요즘 주위를 둘러보면 낙심케 하는 일들만 들려집니다. 코로나 전염병으로 경제는 계속 힘들어지고 위기에 있습니다. 치솟는 물가 상승, 직장에서 월급을 깎이고 실업자는 늘어나고 온통 이 뒤숭숭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사는 게 쉽지 않지만 요즘 같을 때 어디를 봐도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실망하고 포기하면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어려울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희망을 가지고 일어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희망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줄입니다. 여러분 혹시 세상에 사는 게 재미가 없으십니까? 살아갈 용기를 잃었습니까? 살아갈 희망을 잃었습니까? 예수님이 희망입니다. 예수님께 나오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어두운 자신의만의 그 굴 속에서 문제만 보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한숨만 쉬지 마시고 예수님께 나와 마음을 토하십시오. 함숨의 소리가 찬양의 소리로 바뀌고 문제가 쉽게 풀리고 어두운 환경이 천국으로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오십시오. 예수님이 희망이고 예수님이 생명줄이고 또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 앞에 모든 장애는 넘어지고 우리의 모든 문제는 풀어지고 막혔던 문이 활짝 열리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나안의 여인의 믿음처럼 선하시고 인자하신 그 예수님께 뿌리를 두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사랑으로 하나님께 나가게 하시고 예수님이 소망이요 마지막 생명의 끊임을 알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늘 기도하고 또 간구해서 또 하나님께서 역전시키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고 또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 놓치지 않고 달려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